오늘은 아하스입니다. 남왕국 유다의 왕이고요. 그의 아버지는 그 요담 왕이었는데 하나님 앞에서 비교적 선하고 정직히 행한 왕이었지만은 성전에 한 번도 들어가지 않았다라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어요. 왜 그런가 하면 요담 왕의 아버지인 우시아가 하나님으로부터 기이한 은총을 입었죠. 하나님 앞에 비교적 정직하게 행했고, 그래서 하나님께도 그를 편들어서 승승장구하게 해주셨어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여러 가지 면에 있어서 나라가 굉장히 안정기를 많이 누렸고, 또 태평성대를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되게 우시아가 나중에 그 사람이 이렇게 계속 다 잘 되다 보면 본성이 악하고 교만해서 문제잖아요. 우시아도 교만해진 거죠. 그래서 자기가 왕으로서 이것저것 다 할 수 있는데 성전에서만큼은 본인의 역할이 제한되어 있는 게 불만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성전에 들어가서 분향을 하는데 그게 본래 제사장에게만 허락되어 있는데 이 우시아가 내가 왕인데 내가 해야지 해서 분향단에 분향을 스스로 하려다가 제사장이 이를 만류했죠. 이거 왕이 해서는 안 되는 일입니다. 물러나 주십시오. 그랬더니 막 짜증을 내고 화를 냈어요. 그때 이 우시아에게 나병, 문둥병이 든 거죠. 그래서 이제 성전에서 내어 쫓김을 당하고 또 별궁에 홀로 거하면서 죽을 때까지 격리가 됐거든요. 그래서 이 우시아가 격리가 되니까 왕의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아들이 그때부터 요담이 왕을 이제 아버지를 대신해서 유다를 다스렸는데 요담이 생각할 때는 성전은 두렵고 무서운 곳 이렇게 각인이 되고 그것이 상처와 트라우마가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요담은 한 번도 성전에 들어가질 않아요. 죽을 때까지 41세까지 통치했는데 41세 되도록 한 번도 성전에서 예배하지 않아요. 물론 성경의 기록에 보면 그가 여호와 앞에서 정직히 행했다라고 했으니까 그의 중심은 하나님을 향하고 하나님의 계명대로 살려고 많이 몸부림치면서 노력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렇지만은 그의 어떤 종교 생활로서의 몸으로 가서 예배하고 또 가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예배하고 하는 것이 죽을 때까지 한 번도 성전에 출입하지 않았다라고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는 것이 결국 그것이 그 아들 요담의 아들 아하스에게 어떤 영향을 주었을까 그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요담의 아들 아하스의 입장에서는 태어나서 자기가 왕이 될 때까지 왕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한 번도 보고 듣고 경험한 적이 없는 거예요. 자기 아버지가 안 그랬으니까. 아버지의 마음은 주님을 향했는지 모르겠지만 그의 몸은 성전에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그가 어떤 몸으로 듣고 보고 배우는 것이 없는 거죠. 그래서 이 요담이 몸으로 삶으로 예배하는 것을 가르쳐 주지 못했고 그의 중심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이 혹 있었다 할지라도 겉으로 보여지는 것을 보면 거의 완전 무신론자의 모습이었던 거죠. 그러므로 아하스는 올바른 신앙을 배우지 못했던 거예요. 역대하 27장 2절 말씀 보시면 역대하 27장 2절 요담이 그의 아버지 우시아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으나 여호와의 성전에는 들어가지 아니하였고 백성은 여전히 부패하였더라. 그러니까 성전에 들어가지 않았고 백성은 여전히 부패했다. 그러니까 그 마음으로는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히 행했는지 모르겠지만은 겉으로 보여지는 몸이 예배하지 않았기 때문에 백성들도 그 아들도 보고 듣고 하지 못하기 때문에 부패해 가는 그런 모습을 보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담의 그 아들인 아하스는 아버지로부터 영적으로 좋은 것을 배운 적이 없기 때문에
엉뚱한 방향으로 가는 거죠. 그가 배운 것은 북이스라엘의 그 미신적인 신앙, 그리고 가나안 주변의 우상 숭배를 배웠어요. 그래서 아하스 이전까지는 남유다의 왕들이 역대 왕들, 북이스라엘은 원래 처음부터 우상 숭배를 계속 해왔고, 남유다의 왕들은 예루살렘 성전 중심으로 나라를 다스렸거든요. 물론 이제 거기에 선한 왕도 있고 어중간한 왕도 있고 악한 왕도 있었지만은, 악한 왕이라 할지라도 처음에는 하나님을 섬기고 또 예루살렘 성전의 예배를 그래도 중요하게 생각하다가 막판에 교만해져서 후대에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무관심이 여기고 또 선지자나 또 다른 이들을 핍박하고 하는 일들이 있었지만, 처음부터 나는 우상 숭배자야라고 공포하면서 간 예는 한 번도 없었거든요. 그런데 아하스는 이 하나님을 향한 신앙 자체가 아예 없었고, 처음부터 우상을 중심으로 작심해서 살아갔던 왕이 바로 아하스 왕이었습니다. 우상 숭배자였죠. 그래서 아하스는 바알 신상을 만들었고, 바알 우상은 북이스라엘의 그러니까 사마리아에서 주로 이루어진 우상이었고, 아하스는 그걸 적극적으로 수입하고 수용합니다. 그리고 심지어 그는 그 흰놈의 아들 골짜기에서 분향하고 불에 자기의 자식들을 태워 죽이는 인신공양이라고 하는 끔찍한 종교 행위도 서슴지 않아요. 그 암몬이라고 하는 나라는 원래 약소국이었어요. 그래서 이 야하스의 아버지 요담 그리고 할아버지 우시야 그 왕 때부터 암몬은 이스라엘에게 남유다에게 조공을 바칠 정도로 그냥 그저 그런 나라였거든요. 근데 그 암몬족이 섬기는 이 몰렉이라는 신이 그 종교 행위 자체가 최대한의 정성을 기울이는데, 그 최대한의 정성이 자기의 자식을 불에 태워 죽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하스가 이 암몬족 속의 몰렉 신을 수입해서 섬기면서 자기의 그 아들들을 이제 예루살렘 동남쪽 골짜기를 이제 흰놈의 아들 골짜기라고 하는데, 거기에서 불에 태워 죽이면서 몰렉 신을 섬기는 그런 행위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그 아버지로부터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전혀 배우지 못한 결과 아들을 불에 넣어 죽이는 참 역겨운 종교 행위에 유다의 왕 아하스가 그렇게 빠져버린 것이죠. 참 안타깝죠. 그리고 아하스는 백성들 사이에 퍼져 있는 산당들을 하는 수 없이 방치하는 정도가 아니라 적극적으로 산당을 만들어서 여기서 예배해라, 여기서 제사해라, 그렇게 적극적으로 우상을 섬기도록 종용한 그런 태도를 가졌어요. 그래서 남유다는 아하스 때문에 영적으로 참 매우 어지럽게 되었습니다. 열왕기하 16장 1절에서 4절 말씀 보시면, 르말야의 아들 베가 제17년에 유다 왕 요담의 아들 아하스가 왕이 되니, 아하스가 왕이 될 때의 나이가 20세라 예루살렘에서 16년간 다스렸으나 그의 조상 다윗과 같이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의 여러 왕의 길로 행하며 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의 가증한 일을 따라 자기 아들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며 또 산당들과 작은 산 위와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였더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께서 가나안 족속들을 내쫓으신 이유는 그들이 우상 숭배하고 또 우상 숭배를 하면서 벌이는 그 종교 행위와 관습과 삶의 태도가 아주 문란하고 역겹고 또 하나님 보시기에 매우 악했기 때문에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신 것이었는데, 가나안 족속의 그 종교 행위와 그 역겨운 행위들을 그대로 아하스가 답습을 하고 배워서 그대로 따라하고 백성들에게 더 그렇게 하도록 적극적으로 권장하고, 그렇게 하니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내어 쫓으신 것처럼 아하스도 내어 쫓으셔야 되는 그런 상황이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하스를 치시기 위해서 아람국의 왕 르신과 북이스라엘의 왕 베가를 심판의 도구로 사용하시는데, 아람 왕 르신은 남유다의 군대를 포로로 잡아서 아람의 수도 다메섹으로 끌고 갔습니다. 그리고 또 남유다에 또 위기가 쫓아왔는데 북이스라엘의
왕 베가가 군대를 이끌고 예루살렘으로 쳐들어온 것인데, 베가는 북이스라엘의 왕 부가히야를 죽이고서 이제 스스로 왕이 돼서 20년간 다스리는 왕이에요. 예루살렘을 공격한 베가가 유다 군사 12만 명을 죽이고요, 여자와 어린아이 비롯해서 그 남유다의 사람들, 백성들이 20만 명이나 이제 포로로 끌고 가서 노예를 삼으려고 그러는 거죠. 사마리아로 끌고 가는데, 자, 역대하 28장 8절에 보시면은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의 형제 중에서 그들의 아내와 자녀를 합하여 20만 명을 사로잡고 그들의 재물을 많이 노력하여 사마리아를 가져가니, 이처럼 아하스의 영적인 무지와 우상 숭배가 남유다를 멸망으로, 파국으로 이끌었던 것입니다. 다시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적용해서 고민해 보면, 아하스가 이렇게 영적으로 무지한 우상 숭배자가, 적극적 우상 숭배자가 된 것은 그의 아버지 요담이 예배자로서의 삶을 전혀 보여주지 못했다라는 거죠. 자녀들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신앙의 모델은 부모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아버지 어머니의 예배의 태도, 삶의 우선순위, 정말 우리 부모님은 무슨 일이 있어도 정말 하나님 앞에 정말 예배하는 부모님이셔라고 하는 삶의 우선순위를 참 몸으로 행실로 분명히 보여주는 것을 통해서 자녀들은 다 보고 배우는 것이죠. 로마서 12장 1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그러니까 몸을 드리라는 얘기는 몸이 예배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는 것이다 라는 것 같아요. 내 마음으로는 주님 정말 사랑하죠. 마음으로는 하나님 예배하죠. 어디 있든지 어디 계신 하나님, 나는 정말 주님 사랑하고 예배합니다 할지라도 우리가 내 영혼과 내 몸을 이렇게 분리시켜서는 안 돼요. 내가 정말 주님을 예배한다면 우리 몸 자체가 경건하고 거룩한 삶을 살면서 예배 현장에 있고 몸으로 반응하고 몸으로 예배해야만 그것이 참다운 예배가 되는 거고, 또 삶으로 예배해야만 그것이 진정한 신자의 삶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경건한 몸에, 경건한 삶 속에 그 마음이 하나님을 향한 마음과 사랑과 진심이 담기는 것이지, 내 삶이 경건하지 않은데 내 몸이 엉뚱한 데 있는데 내 마음이 주님을 예배한다? 이것은 궤변이잖아요. 그죠? 궤변이죠. 그럴 수는 없어요. 요즘 우리는 그렇지 않지만 요즘 이제 가난한 신자들 다 많다 그러잖아요. 다 아실 거예요. 가난한 신자가 어떤 거를 말하는지. 안 나가, 교회 안 나가, 이거를 거꾸로 해서 가난한 신자, 이렇게 요즘 그런 단어를 많이 쓰는데, 어쨌든 여러 가지 이유는 있겠죠. 교회 갔더니 상처만 많이 받았어. 또 우리 목사님의 설교가 시원찮아. 그런 다른 데 가기도 싫어. 어쨌든 삶이 너무 바빠. 그리고 나는 또 취미생활도 적당히 하고 싶어. 또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것도 충분하지 않은가. 여러 가지 이유와 나름대로 그런 게 있어서 가난한 신자들이 많아요. 교회에 대한 실망. 주님은 이제 믿어요. 주님은 믿고 나름대로 가난한 신자들 가운데서는 기도 생활도 하고 또 성경도 읽고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내 신앙은 내가 관리한다. 그럴 줄 몰라요. 그렇지만은 자기는 어떻게 정말 믿음의 결단 가운데 신앙의 어떤 모습을 그렇게 할지 모르겠지만은 자녀들의 눈에 비추기에는 몸이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는 것은 교육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예배의 삶을, 교회에서의 섬김의 모습과 신앙생활을 그들이 눈과 귀로 보고 듣게 해줘야 되는 거예요. 아까 이제 아하스의 왕 요담 왕이 나름대로의 상처가 있잖아요. 성전에 들어갔더니 아버지가 문둥병에 걸려서 징계받았어. 나도 안 가. 이렇게
나름대로 근거와 이유는 있을지 모르겠지만은 난 그래도 내 마음으로는 하나님을 예배하고 주님 정말 사랑해, 하나님의 계명대로 이 나라 다스릴 거야. 그래서 성경에서도 그가 비교적 선한 왕이었고 여호와보시 정직히 행했다고 기록되어 있기, 평가를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가 적극적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전에 가지는 않았지만 주님을 향한 태도와 마음은 있었구나. 그거는 우리가 성경에서 그렇게 증언하고 있기 때문에 그건 인정을 해줄 수 있겠죠. 그래, 오케이. 근데 자녀들에게 신앙의 모습, 섬김의 모습, 예배자의 삶의 모습을 전혀 교육시키지 못했던 거예요. 몸이 안 가 있었으니까. 그러니까 아하스와 같은 괴물이 튀어나오는 거죠. 우리도 예배의 삶을, 교회에서의 예배 생활을, 신앙 생활을 자녀들에게 눈과 귀로 보고 들을 수 있도록 오감으로 가르쳐야만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자녀들이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보고 듣고 배우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자녀들 가운데 우리의 부족하지만 저와 여러분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의 자녀들이 계속해서 생겨나고 우리 당대보다 더 훌륭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세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처럼 아하스는 영적인 무지와 우상 숭배로 인해서 남유다의 멸망을 아주 가속화시킨 그런 인물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매를 대셔서 이스라엘 백성들 20만 명이나 사마리아를 끌려갔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들에 대해서 안타까움과 궁일이 여기는 마음이 있으셨어요. 그래서 사마리아의 선지자 오뎃으로 하여금 왕의 그 배가 왕의 개선 행렬을 딱 막아서서 그 사람이 이렇게 외치는 거예요. 유다 왕의 잘못을 인해서 하나님의 징계가 임해서 유다가 전쟁이 지고 우리가 전쟁에 이겼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올바르게 행했기 때문에 우리가 전쟁에서 이긴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의 형제인 이들을 잡아와서 노예로 삼는 것은 하나님의 엄청난 진노를 일으킬 것입니다 하고서 이것만은 안 됩니다 하고서 막아선 사람이 있어요. 북이스라엘 사마리아 선지자 오뎃, 그리고 에브라임의 4명의 지도자가 같이 오뎃과 함께 한 목소리를 내면서 왕이시여 이것만은 안 됩니다 하고서 우리 유다의 역사를 아는 거죠. 남유다의 족속들이 우리 한 형제고 자매라는 것을 아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포로로 끌려와서 간혹 화가 나서 전쟁할 수는 있겠으나 그들을 끌고 와서 우리 형제를 노예로 삼아버리는 것은 하나님의 진노를 촉발시키는 것입니다. 절대 안 됩니다. 그래서 다행히 베가 왕이 귀를 열었어요. 마음을 열었어요. 그래서 그래? 그러면 그렇게 하지. 이렇게 해서 그냥 돌려보내는 거예요. 참 기적이 일어난 거죠. 그래서 선지자 오뎃과 이 에브라임의 4명의 지도자들이 그들의 상처에 약을 발라주고 벗겨진 옷에서 깨끗하게 목욕을 시켜서 옷을 입혀주고 발에 신을 신기고 해서 치료를 하고 회복시킨 다음에 남유다로 돌려보내는 기적과 같은 일이 벌어집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생각할 때 정말 아하스가 하나님을 떠나고 적극적으로 우상을 섬기고 그렇게 하나님의 진노가 막 머리끝까지 올라서 정말 속된 말로 뚜껑이 열릴 정도로 그렇게 해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징계하고 20만 명의 포로가 잡혀갈 때는 처참한 상황까지 몰아가셨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긍휼의 하나님이시구나, 여전히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다시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이시구나 라는 것을 깨닫고 배우게 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그리고 여러분의 남편과 아내와 또 자녀들의 인생에 때때로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잘못했다 할지라도 여전히 영원토록 긍휼히 여겨주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신 은혜가, 그 긍휼히 여겨주시는 회복해 하시는 주의 진실하심이 여러분의 인생과 가정 가운데 항상 머물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 상황에서도 아하스 왕은 정신을 못 차리는 거예요. 그래서 아하스는 나라가 무너지게 된 원인을 자기 자신에게도 찾지 않고 힘있고 강한 세력과 내가 결탁하지 못해서 그런 것이구나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당시 아수르는 그 왕이 디글랏 빌레셀이라는 왕인데,
그 다스림 가운데 주변의 여러 나라들과의 전쟁을 통해서 다 속국으로 만들어 버리면서 거대한 제국으로 형성시켜가는 그런 과정 가운데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국제의 이런 정세를 감안해서 아수르 화친을 맺는 것은 세속 정치 외교적 입장에서 보면은 현명하고 합리적인 그런 선택으로 보일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 아하스 왕은 성전의 모든 보물, 왕궁의 보물, 또 신하들의 집에 있는 보물까지도 다 꺼내서 이 디글랏 빌레셀에게 보내는 것입니다. 아하스의 이런 행동이 당장에는 효과가 있어 보였습니다. 아수르 왕 디글랏 빌레셀이 아람의 수도로 진군해서 아람 왕 르신을 죽이고 다메섹을 접수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람은 아예 역사 속에 사라져 버렸어요. 그리고 아람의 멸망을 보는 아하스는 무척이나 뿌듯했을 겁니다. 아수르의 도움을 구하기를 정말 잘했다. 야, 이건 정말 탁월한 선택이야.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근데 문제는 아수르가 아람을 정벌한 다음에 이제 이 디글랏 빌레셀을 자기가 이렇게 나는 당신의 신하여 당신의 아들과 같습니다. 오셔서 우리의 원수인 이 다메섹을 쳐주십시오 이렇게 한 것에 따라서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 아수르 왕을 아련하기 위해서 이 아하스가 다메섹으로 가는 거예요. 근데 다메섹에 간 아하스가 본 것이 뭐냐면은 아수르 사람들이 섬기는 제단이었어요. 하나님은 장소 어떤 공간에 제한받지 않으시잖아요. 근데 이방 사람들의 신 개념은 항상 장소에 제한을 받죠. 그래서 그들의 신을 어디든 섬기기 위해서 제단을 항상 이동을 시키는 거예요. 다메섹에 와서 싸워서 다메섹에게도 이 아수르의 제단이 거기 있는 것을 이 우시야 왕이 보는 거죠. 아하스 왕이 보는 거죠. 그래서 아하스가 그 제단을 보는 순간, 이방 신의 제단을 보는 순간 어떻게 생각했는가 하면, 야, 그렇구나, 아수르가 강한 이유가 여기 있었네. 그 신을 이런 제단으로 섬기는 거구나. 이제 배웠다, 이제 알았다. 우리도 강대국이 될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그 제단의 구조와 모형을 그대로 그려갖고 이제 그 제사장 우리아에게, 예루살렘에 있는 제사장에게 그 등기 우편으로 보내는 거죠. 그래서 제사장 우리아도 가관이에요. 그 편지를, 설계 도면을 보자마자 성전의 제사장이 이방신의 제단과 그대로 똑같이 성전 기구를 녹여서 만들고 해서 아수르 신을 섬기는 제단을 성전에다 그대로 갖다 놔요. 그 하나님의 알려준 식양대로 만들었던 그 제단은 멀리 치워버리고. 참, 그래서 아하스가 오니까 이미 완성이 돼 있는 거죠. 아수르의 신의 제단이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서게 된 것입니다. 참, 왕도 어리석고 제사장도 어리석었죠. 통치적인 난국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성전에 우상을 섬기는 제단이 들어서는 엄청난 사건이 벌어진 거예요. 성전에 들어서면 제일 먼저 보이는 것이 번제단이죠. 거기에서 제물이 불탈 때마다 하나님의 속죄의 은혜가 선포가 되고 우리가 죄사함을 받고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선언이 이루어지는 것인데, 아수르에서 수입된 이방의 단 때문에 한쪽 구석으로 밀려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멸시하고 영적으로 무지하면, 야, 이런 일도 일어나는구나 싶습니다. 사무엘상 2장 30절 말씀 우리 같이 읽을까요? 이거는 사울 왕이 하나님 앞에 범죄할 때 하나님께서 경고의 말씀으로 하신 건데, 이 본문과 우리가 읽은 이 아하스 왕과도 연결이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에게 적용하는 마음으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전에 네 집과 네 조상의 집이 내 앞에 영원히 행하리라 하였으나 이제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결단코 그렇게 하지 아니하리라.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아멘. 참, 주님은 멸시하지 않고 주님을 항상 존중히 여기고 최고로 우선순위로 여기는 하나님만을 두려워하고 경외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